예, 오늘은 홀수달 마지막 주에 갖게 되는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다시 깨우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물론 날마다 자신을 깨우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또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가져서 그런 자신의 노력에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 동영상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이렇게 한 편을 보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묻혀서 또 이 세상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내가 다시금 그쪽으로 간 부분은 없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다 영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국엔 육신적인 것으로 끌려가고 세상적인 것으로 끌려가고 이 세상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늘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또 영적인 또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 중에서 천국보다는 지옥 간증 쪽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 우리가 다 꿈꾸는 곳이고 소망하는 곳이고 너무 우리 잘 알고 또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옥을 외면하고 잘 안 믿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천국 다녀온 분들의 이제 이 간증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 물론 이것이 정말 이거 믿을만한 것이냐, 저분들이 정말 갔다 온 곳이냐라는 우리가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갔다 온 분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합당한 영상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간증 쪽으로. 그 이제 간증을 볼 텐데요. 천국과 지옥을 다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지옥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이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목사님이 교단 자체가 당신이 섬기시는 교단 자체가 또 그 교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녀오셔도 또 거기서 이제 천사의 말도 듣고 뭐 어떤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은 천사의 말을 듣고 왔는데 바른 얘기들을 일러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경우는 자신의 교리에 맞춰서 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비추어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오늘 간증 속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사실은요. 근데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행위는 상급이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행위에도 다 결국에는 구원입니다. 천국에 관련된 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가 행위를 이게 구원과 떨어뜨려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간증 속에서도 나오거든요. 다 행위로 이제 지옥 같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당신의 그동안 이제 알아왔던 교리에다 또 껴맞추다 보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되는 것이죠. 간증 이제 영상 자체는 행위로 이제 지옥 같다라는 게 벌써 드러나는 것인데도 가르칠 때는 또 그렇게 행위는 상급적으로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고 또 이제 종교 행위를 잘 해야 된다는데 너무 또 강조점을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영상엔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 뭐 행위를 상급적이다라는 것도 나오진 않지만 그런 비슷한 약간 언급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간증을 봤을 때는
행위가 구원과 관련된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크게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져서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이거 잘 보시고, 또 이 목사님이 워낙에 말씀이 느리시더라고요. 물론 돌아가셨고 예전 영상이지만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느리시는 편이신데 어떤 영상에서 이걸 좀 빨리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빨리 돌려서 이렇게 해놓으셔서 우리가 더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한 30여 분 되는 영상인데 한 20여 분으로 이제 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영상을 쭉 보겠고요. 또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또 이제 언급하셨던, 간증서에서 언급하셨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번 또 찾아서 읽어도 보고, 짧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함으로 마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20여 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지역보다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박영국을 통해 만난 부천자가 저기 원노지 지역이라 야, 지역이라는 늘 지역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야, 지역이라는 늘 그다 땅에서 우리 여기 받아서 돈 받아서 살 지역 그러겠구나. 내가 사는 지구라. 잘 보셨습니까? 예. 발음이 이제 원래 또 훨씬 느려서 발음이 듣기 어려운데 그나마도 이게 좋은 편인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죠? 예.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행위가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분명하게 행위가 거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교리상은 이제 아마 또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중요한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천국이 한 명이 가면은 지옥이 천 명을 간다. 1대 1000이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게 사실 간증하는 경우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까지 물론 다 포함한 것이 1000명이니까 제가 대충 또 계산을 해보기에 지구상에 한 10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라고 이제 따져보면은 신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0명 중에, 교회를 100명이 다니는데 그 중에 1명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믿음과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만큼 좁은 문입니다. 정말 이 천국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니고요. 그 좁은 것과 넓은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함입니다. 행위 부분. 근데 그것을 자꾸 교회들에서 이거 죽여놓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너무 큰 문제인데, 지금 행위를 얘기를 하면은 이단처럼 보고 경계심을 갖도록 교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 앞뒤의 문맥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랬던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우리는 잘 알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대충 믿고 구원받겠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무조건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이를 100명에 1명 정도면 대학교 합격률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2점 몇 대 1, 몇 대 1도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데 1000대 1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정도였는데요. 정말 100명 중에 또 교인 100명입니다. 거기에 1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렵고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그냥 아유 적당히 믿어도 우린 다 구원받을 거야. 아유 다 창세전에 구원해놨어. 아유 그래도 다 구원은 받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다 지옥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편안하게 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고 싶으니까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신학입니다. 자기들의 교린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절대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절대 깨어서 늘 근신하면서 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걸어가야만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길로만 잘 걸어가면 100명에 1명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성경 말씀과 관련된 이제 내용을 보자면요, 회개를 해야만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회개를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떤 죄에 대한 회개로만 이제 또 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다 회개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처음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거듭남과도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순종이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지면 빨리 회개하고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가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돌이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회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순종이라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것이 행위고요. 근데 이것을 절대 빠뜨려 놓으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만 해라 라고 입술로만 만약에 회개를 했다, 잘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해야 됩니다. 그게 행위 부분이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거기서 끝, 그게 회개다라고만 했다면 잘못된 회개죠. 절대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함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회개를 우리가 왜 할까 했을 때에 입술로만 잘못했다라고 그냥 삭삭삭 비는 게 회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는 왜 회개를 하느냐 했을 때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타나야 될 결과는 행위가 변해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빠뜨려지면은 절대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거듭남과도 이제 그대로 연결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거듭난다면 회개한 모습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걸어가는 모습, 이게 회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늘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구원의 5단계에서도 거듭남이 4번째 단계고 5번째가 행함이라고 나왔었죠. 거듭나는 것, 회개하는 이유는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것이 없이 입술로만 그냥 거듭났어요, 뭐 내가 회개했어요,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었어요, 이걸로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빠뜨려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순종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하도 예정론 쪽에서 잘못 이 행위 죽이기를 해나갔고 행위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한테 깜짝깜짝 놀래고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고고 죽이기 했던 것이 마귀의 교리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100대 1이 다른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죽여놨기 때문에 그거 철석같이 믿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100대 1이 금방 결정이 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 말씀에 이제 회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이제 하셨던 말씀이시죠. 회개와 함께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와 천국이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천국,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는 내 행위가 변해야 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자, 우리 그 1번의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3장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예, 똑같은 이제 얘기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번 말씀은 이제 거듭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물과 성령으로 난다 했을 때 난다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거듭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여기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과 천국이 또 연결이 되죠. 아까 회개와 천국이 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거듭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에 말씀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또 되고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해서 내가 죽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 성령 받는 자리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죽고 이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늘 살아가는 것. 이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지옥을 묘사하기를 또 유명한 말씀이 되겠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또 깜깜하다라고 이제 또 말씀하셨죠. 이게 대표적입니다. 불못, 흑암, 이것이 성경에서 지옥의 가장 큰 대표적인 묘사가 되는데 우리 3번 말씀을 보면은 벌레가 안 죽는다. 벌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드러나고 암만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나를 괴롭히는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자,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괴롭히는 그러한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옥 그 앞에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잘라버리고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게 행함입니다. 행위고. 절대 너 이거 하지 마라. 행위거든요. 죄와 관련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천국과 관련해서 거듭남과 회개를 말씀해 주셨다면은 그것은 지옥과 관련해서 죄 짓지 마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천국 가는 비결이고 그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다면은 이제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두 번째 말씀도 이제 벌레와 관련된 건데요. 이사야 66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 패역한 자들의 시체라고 이제 여기 이제 형벌을 받는 모습인데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지옥의 묘사를 그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서부터. 거기서 그냥 지옥에서 이와 같은 아까 3번 앞에 본 말씀과 똑같은 그러한 이제 계속 고통을 받는 곳이 나라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다 묘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그걸 더 제대로 열어주신 것이었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 지옥에서 여러 가지 낫으로 이제 이렇게 찔림도 받고 톱으로 막 썰기도 하고 도끼로 찍힘을 당하고 혓바닥도 막 찔리고 끌고 다니고 송곳으로 막 배꼽도 찌르고
이 이유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게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행위. 이 목사님도 그대로 왜 지옥에 갔느냐, 이런 행위 안에서, 저런 행위 안에서 지옥 같다는 걸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뭐 돈 벌어갖고 그냥 먹고 입고 자기 놀고 즐기는 데만 사용하는 것도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금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좀 벌어서 여행 가는 것에 그렇게 목매어 있고 수도 없이 갑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여행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즐기는 것, 먹고 살고 이 땅에만 온전히 마음을 쏟고 있다는 그 증표죠.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다 갑자기 종말이 임한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다 행위입니다. 여러 가지 뭐 누굴 비난했던 것, 죄 짓는 생각했던 것, 낙태했던 것, 불효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행위거든요. 그대로 지옥 가는 이유는 제대로 된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순간에 짓고 형벌은 영벌이다, 영원하다. 순간에 우리는 죄를 졌는데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영원한 벌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안 하고, 이걸 우리 기회로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벌에 또 영벌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영원한 벌입니다. 지옥은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 빨리 죄를 회개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의 두 번째 말씀, 계시록 20장에서도 영원한 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라는 것인데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냥 영원히 괴로움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안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짧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죽음을 얻게 됐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에 죄를 짓는 모습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안 지켜버리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처리를 해 주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길을 열어 주셨는데, 맨 처음에 죄 짓는 모습이죠. 죄의 근원은 내가 주인 되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은 요 부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게 죄를 안 짓는 모습이죠. 이 모습으로 내가 변해야만 이 죄 사함이 받게 되어지고 최종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어서
근데 나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된 자리로 불순종하며 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흔히들 에휴 죄져도 또 회개하면 또 그냥 이제 다 사함 받고 다 해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만 우리가 죄의 사함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도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둘 다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죄의 몸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에도 연합해서 거듭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새 사람으로 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까지 보여져야만 믿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빠뜨려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부분만 갖고서 여긴 대충 회개만 하면 돼, 죄져도 괜찮으라고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의 모습, 이제 앞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갈 의의 모습이 없다면 나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나가려고 해야 되고 이것대로 살아가려다가 어쩌다가 내가 넘어졌을 땐 빨리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고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댔으니까 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거야. 나중에 회개만 하면 되잖아. 이것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는 주에 앉아 하다가 어쩌다가 넘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너가 나를 이용해 먹는구나. 대충 옛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죄 짓고 막 살아가다가 나한테 회개하겠다고? 나한테 회개나 될까? 내가 또 이걸 용서해 줄까? 안 용서해 주시고 회개도 못합니다. 이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은연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까 100대 1이라는 그 차이가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 영접 기도 가운데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은 영접 기도에서 빠뜨려 버렸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난 구원받았죠? 끝!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영접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영접 기도는 다르죠. 이 부분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 이 시간을 가질 때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시는 시간이죠. 내가 다시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안심하고 있었는가? 아니다.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못했는가? 그래서 내가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깨우고 다시 내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더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이제 이 시간에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다수의 가르침들이. 그냥 대충 괜찮다라는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괜찮아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 하는 걸 좋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더 좋아하셔야지 괜찮아 당장은 좋아도 다 지옥 가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영접기도 고백하고 마치도록 할 때에 그 부분 내가 행위 부분이지 행한 부분 순종 부분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정말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살아가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순종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짐하면서 이제 영접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접기도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창조주와 만유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제 뜻대로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저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며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것을 위해 늘 저를 부인하고 거듭나는 모습인 제 옛사람과 죄의 몸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고 세상과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려 합니다. 그랬을 때 보일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특별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오니 지옥 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